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참된 선지자로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큰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다섯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즉 예수님의 고향 저기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일단 와서 한번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찾아가서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께 대한 반감과 의심, 불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분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친구들하고 앉아서 노닥거렸을 것 같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둘, 셋 이상 모이면 그 하는 거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고 뭐 있잖아요. 남자들은 둘만 셋만 모여서 시간만 있으면 판을 벌리고 거기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혹시 나다나엘이 그거 했지 않았을까? 또 아니면 친구들끼리 술을 한잔 하면서 노닥거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술을 먹고 있었고 그가 만약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때가 이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 구약을 지키고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나라적으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로마가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올 때에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자 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그 모든 개수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그 모든 근심도 아시고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또 미래의 암담한 나의 앞일을 보면서 근심하는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속사정 조목조목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화장실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자유롭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요, 그렇게 이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밉고 또 보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사람, 또 선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흔쾌하지 않는 이런 어두운 면, 죄악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성경의 많은 위인들, 모세, 아브라함, 야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다윗,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바울, 모든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들에게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두운 한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요셉. 어두운 면은 안 나와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두운 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면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높이 들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또 그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이 어두운 면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어두운 면을, 실수한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잘하고 또 선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다 예뻐요. 말 안 들을 때 빼고, 나가서 못된 짓 할 때 빼고, 웬만하면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다 예뻐 보여. 그보다도 우리 주님은 더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그러지고 틀어진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필요 없는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에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시려고 하고 선한 면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길로 더 형통케 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동료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또 선한 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 인간 보기 싫어서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고 같은 직장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또 잘한 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많고 어려서부터 자꾸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는 이런 사람들은요, 커서도 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가 되어서도 자꾸 못한 소리를 하고
또 실패한 것들을 꼬집어서 지적하고 나무라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쁘다, 착하다, 너는 잘할 것이다, 너는 참 앞으로 큰일을 할 것이다, 칭찬과 격려 속에 이렇게 자라다 보면 자연히요, 그것이 내 몸에 젖어 있고 그것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칭찬과 위로와 이 격려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실은 저도 꼭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에게, 아내에게 늘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냐고. 제 자신을 봐도 그 말을 들을 때요, 기분이 몹시 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도 여전히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을 칭찬을 많이 못 하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제가 충분하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낼 때에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해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종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고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지켜주시고 올 한 해에 또 돌봐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예수님을 불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주님을 이스라엘의 참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렸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 눈에 들어왔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우리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왜요? 사랑하고 싶어 하거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찾지 않느냐? 나는 너를 깨끗하게 기다리고 기다린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네가 나를 부르기를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린다. 나를 부를 수 없겠니? 나 좀 만나줄 수 없겠니? 성령께서요,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친구들 만나는데, 왜 다른 일 하는 데는 그렇게 분주하는데 나 만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니? 너 시간을 나에게 좀 내줄 수 없겠니? 너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듯이, 친구들하고 놀듯이 나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니? 너 그렇게 영화 보고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것, 그것만큼 좀 내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볼 수 없겠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해 본 사람은요, 만나고 싶어 안달입니다. 못 만나게 하면 더 안달입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요. 연애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전화기 들고요, 1시간이요 꼭 1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다 못했다야. 내가 나중에 또 전화할게. 또 전화합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소근소근.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요즘같이 전화기 무제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통신회사에서 그냥 무제한한 줄 아세요? 요즘은요, 대화를 그렇게 전화로 오래 한 사람 없어요. 이걸로 이 카톡으로 문자로 이렇게 하지 말로 오래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알고요, 통신요금 무제한 풀어놓은 거예요. 얘들 봐보세요. 전화기 들고 이야기 통화하는 애들이 있는지 전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이런 아이들이 커서 대화를 가능할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런 것들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될까? 나중에 전부 벙어리가 돼가지고 손으로만 하는, 안 보고도 그냥 앞에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운전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통신요금 비쌀 때 저하고 아주 친한 그 목사님이 강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 사모님이 저하고 이 동창이었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위암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저도 몇 번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금술이 좋았어요. 사모님도 그러고 그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배가 복수가 차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분이 30대예요. 3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려서 저기 그 달동네에 살았대요. 고생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는지 빨리 30대 초반에 암이 와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합니다.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관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관의 뚜껑을 못 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데도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서 정말 그 관을 놓지 않고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병간호를 한 거의 1년 가까이 했어요. 암 시중을. 얼마나 힘들기도 했겠어요. 아이들도 그때 초등학생, 아마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모님을 못 놓고 막 울부짖으면서 내 아내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라고. 그래서 찔러 뛰어놓고 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을까?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난 너무 외로운데 누구 한 사람 소개시켜주라고.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아내가요, 화가 머리까지 올라가고, 뭔 이런 인간이 있냐. 엊그저께만 해도 아내 시신 붙들고 막 못 논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달 되니까 금방 애롭다고 누구 한 사람 소개시켜주라고. 나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고 실제로 6개월 만에 홀로 되는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강주에 있고 또 멀리 있는 분은 저쪽 윗지방에 있어요. 경기도 어느 쪽에 있었어요. 안산인가 어느 쪽에 있었어요. 둘이 연애를 하는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나 그렇게 진하게 연애하는지 몰라.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보통 2시간, 3시간, 새벽 2시, 3시가 멀도록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금술이 좋게 지내다가 먼저 상처하고 나니까 이 새로운 사람이 혹시 그래서 참 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나한테 이 목사님 사회 좀 해주시죠. 내 아내는 절대 안 간다고. 뭔 그런 인간이 있나. 세상에 1년도 안 돼갖고 세상가 간 사람이 어딨냐고 하면서 온통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목 없이는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따단 결혼했어요. 그 연애하는 나 그분을 처음 봤어요. 나도 그렇게 연애를 안 해봤는데 전혀 총각도 아니고 애 낳고 살다가 상처한 사람들끼리 둘이 연애하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연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연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짝 있는 사람들끼리 연애하라는 거예요. 내 짝 놓고 연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요, 부부싸움을 안 할 거예요. 연애하듯이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허집사님? 연애하듯이만 살면은, 연애할 때 다 이쁘잖아요. 다 이뻐. 뭐든지 다 이쁘거든. 안 이쁜 것이 없어. 다 이뻐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봐서 그 감정을 잘 몰라요. 진짜입니다.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좀 혼나긴 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냐고. 나도 아무리 봐도 당신이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모가 필요한 게 고르다 보니까 당신이 골라져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돼버렸네. 어떻게 보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둘이 데이트도 한번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맨날 교회 일하다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얼마나 불러댔는지 밤 10시고 11시고 불러대요. 당신은 뭔 그렇게 충성하냐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담임 목사님 부르면 이 밤에 10시, 11시에도 막 가고요. 어디 가다가 뭐 차 운전하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때 연애를 못 해봐서인지 이렇게 아내가 좋아요. 우리는 안 싸워요.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연애해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조금만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래, 잘 왔다.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도 하기 전에 주님이요, 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이요, 나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어릴 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주님 막 다른 거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나가보세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가 쌓여지면서 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간에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돈도 있어야지,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면은요, 다 극복해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커 보이고 그것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랑, 여러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시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시고, 아내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시고,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진짜는 바로 이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 뜻을 이루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는 것, 이것도 매우 큰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앉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을 인도했던 이 빌립은 나다나엘이 소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가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다. 전도는 했지만은요, 이 나다니엘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상태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이 빌립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늘 지식적인 신앙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꽉 차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였어요? 나다들에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에 또 나다나엘에게 이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은요, 극히 시골 동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목포 같은 변방입니다. 저도 이 나사렛을 가봤어요. 이스라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교육도시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교육이 발달됐대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자랐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크셨잖아요. 이 빌립이요, 요한복음 6장이 넘어가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군중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오는데 끼니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계산이 머리 툭 굴려보니까 이 사람에게 적어도 한 끼 식사를 먹이려면 적어도 이 한 기천만 원 이상은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축사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에요.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보다도 12배나 더 되는 이런 것들이 남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늘 인간적이었어요. 늘 계산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늘 이렇게 지식에서 머무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구간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라고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빌립을 향해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다니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나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해야 역동적인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